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주일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마주하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는 잊고 살죠. 세상 일이 바빠서, 기쁨에 취해서, 때로는 슬픔에 눌려서.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도 절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순간이 아니면 자주 맞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대면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세어보면서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 함께 하신다는 거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에는 시기와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강도와도 같은 심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도 강도 같은 사람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강도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은총을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오는 강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중에 강도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 불리는 사형장에 십자가를 세우고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두 행악자가 같이 못 박혀 있습니다. 행악자, 말 그대로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행악자를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사형장에서 두 강도들 사이에서 죽어가십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예수님과는 어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셔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라면 좀 멋있게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강도들 사이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게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라 하고, 자,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를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비웃습니다. 계속해서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비웃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의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왕이라면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당신 능력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좀 뭐라도 해보십시오.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능력 있으십니다.
당장이라도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처형하는 저 로마 군대들 다 없애버리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 모습을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을 비웃고 당신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강도들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강도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강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강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강도들은 자신들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받는 상당한 보응입니다. 받는 벌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추정하자면요, 강도들은 아마도 큰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형은요, 사형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 형벌의 육체적인 고통은 그 어느 형벌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청나라 시대에는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찢어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이 그런 형벌만큼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강도들은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강도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생애를 강도들과 함께 보냈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이상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예수님께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즉 예수님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비웃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 강도는요, 거만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강도는요, 거만하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반면에 다른 강도는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두 강도의 태도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 이 강도들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강도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왕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한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화려한 궁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의 대접을 받으며 귀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에게는요, 궁궐이 없습니다. 화려한 왕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는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신의 집무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곳에 강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궁궐에 있었더라면 이 강도들,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이처럼 십자가를 당신의 보좌로 삼으신 예수님 때문에 강도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도들의 인생 최대의 감사 제목은 바로 옆에, 바로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지난 주간 제일교회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리고 이 가정에는 그래도 제법 오랜 시간 연명치료 받으면서 가족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고인이 떠나가는 과정을 우리 제일교회도 오랜 시간 중보 기도하였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충분히 준비할 시간 주시기를 또 마음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였지만 이렇게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받는 거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요, 죽어가는 분을 살려낼 능력도 없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왜 저에게 사람을 살리는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지만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로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다는 것 참으로 죄송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무력감에도 빠집니다. 차라리 의사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후회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 장례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고인의 이름 앞에 성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정말 큰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통해서 고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성도라는 이름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고인께서 스스로를 예수님께 의탁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지난 한 해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좌로 삼으셨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골고다 해골이라는 사형장을 당신의 보좌로 삼으셨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로 삼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길목을 당신의 보좌로 삼으심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목회의 자리에 있다 보니 장례식에 자주 참여합니다. 장례식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애의 가장 아픈 시간, 더 나아가서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요, 악한 왕들 밑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요, 악한 왕들 때문에 나라가 타락하고 쇠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남왕국을 침략해서 마음껏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 입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목자가 와서 흩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모으고 공의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시고 세상의 왕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권력기관, 언론기관지 동원해서 온갖 권모술수까지 부리는 세속의 통치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십자가를 당신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시면서 모든 죄인들과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은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교회의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으로 시작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들이 소망하는 세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에 머무셨고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하나도 없고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때까지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실 것입니다. 교회의 달력의 마지막 주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셨는지요? 무언가 좀 다른 가정에는 없는 특별하고 좋은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에는,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좀 특별한 은혜, 그래도 목회자인데 좀 특별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능력을 저한테 주셔서 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정을 은혜로 덮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올 한 해 저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변함없이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저같이 무능한 사람도 목사 노릇을 하도록 예수님이 저를 떠나지 않으신 것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사는 것,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곳 홍콩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다가 나에게 특별한 일이 없다고,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고 하나님 원망하시거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처럼 뭔가 특별한 기적을 바라다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감사 제목 찾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 근원적인 은혜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러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 내려놓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그 은혜 바라보며 그 은혜 세워보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중요한 것 잊고 사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니 우리도 기꺼이 그 자리에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함과 부요함만 추구하다가 은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